이제는 온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조용한 기도 속에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찬양 드립니다. 세상의
시간에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 인생의 모퉁이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밤길을 걷다가, 때로는 이른 아침 언덕 너머 밝아오는 새벽 햇살을 맞이하다가 우리 인생을 때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밤길을 걷다가 만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온 희망이었고 위로였고 용기였습니다. 새벽을 여는 아침의 햇살로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는 손이었고 기회의 문이었고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10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 주님을 경험한 인생의 귀한 자리들을 떠올리며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이 지금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오르고 있는 2020년의 시간이 높고 거친 언덕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위로와 희망과 용기에 목말라 밤길을 오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도울 손을 찾고 기회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나아갈 분명한 길을 찾아 허기져 있는 우리에게 변화된 아침 또한 열어주십시오. 어두운 밤 믿음 가운데 붙들 힘과 용기였고 이른 아침 빛나던 생명의 길이었던 주님께서 10월의 이 아침 힘찬 음성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 인생에 걸어갈 거룩한 디딤돌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며 회복과 치유와 새 소망의 은총을 우리 모두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릴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여러분 모두 평강의 삶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을 따라 그 모습을 새로 입는 풍경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묵상과 성찰의 문을 열어줍니다. 낮의 시간이 짧아지고 밤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계절을 우리 모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뉴잉글랜드에 사는 사람들에게 긴 겨울을 향한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게 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아직 겨울을 말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죠.
그런데 저같이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도 겨울의 기운을 일찍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겨울을 나름대로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는 겨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추위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겨울에는 방학도 길고 할러데이도 많고 눈도 내리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겨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추운 거는 싫습니다. 이 추운 겨울, 근데 춥지 않은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여전히 저에게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겨울을 맞이하는 마음은 여러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서로에게 부지런히 말을 건네며 가을에서 겨울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서서히 또 다른 계절과 시간에 맞닿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아침과 저녁의 창문 너머 찾아오는 아침의 빛과 저녁의 어둠은 어떤 교훈을 품고 이 가을 우리의 영혼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까? 풍성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펼쳐질 추수가 끝나가는 들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여름의 땅도, 가을의 들판도, 그리고 텅 빈 겨울의 들판도 세상과 우주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께 속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 진리요 우주적 진리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넓게 보고 깊게 품고 멀리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지혜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에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하늘나라의 모습을 그려주신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탄식하시며 하늘나라의 잔치에 주저없이 그 초대에 응할 것을 독려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마음과 인생을 다듬어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초대를 기뻐하며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초대에 합당한 삶과 마음과 영혼의 매무새를 다듬는 수고와 노력이 없다면 잔치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마땅한 삶의 자세를 다듬도록 우리 모두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가르침 후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음모와 술수를 입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입고 있었던 거짓과 음모의 옷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음모와 거짓의 옷을 마음에 입히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마음이 입은 옷은 숨긴 채 겉으로 드러난 바리새인들의 말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진실한 선생이시고 사람의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는 참된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중심에는, 깊은 곳에는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올무와 같은 이 말로 바리새인들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올가매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로마의 권위와 충돌시키려 했고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그룹과 대적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간악한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음의 중심이 진실되고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의 얼굴로 다가와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실되고 맑은 얼굴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호령은 거짓으로 진실을 시험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마음이 입고 있는 거짓과 음모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 칭하신 바리새인들의 무리에게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며, 동전에 새겨진 초상이 황제의 얼굴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동전의 한 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리고 다른 면에는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시며 폰티펙스 막시무스이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동전에 새겨진 문구는 황제 카이사르가 최고의 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뜻입니다.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던 권력의 수장인과 동시에 신적 권위를 지닌 존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과 적힌 글자를 가리키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유대인들에게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세금을 바칠 때 통용되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 율법을 따라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로마의 통치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칠 때에는 로마 은전이었던 데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함정을 무용하게 만드는, 그들이 탄복할 만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통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발행한 동전을 황제에게 돌려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이 답변은 바리새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더욱이 그 동전에 황제가 신적인 권위까지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었으니 그 동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임은 더욱 그들에게 분명해집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음모를 품고 예수님께 다가왔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답변은 당시 로마의 통치를 겪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민족주의 정서와도 대적하지 않는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세상의 중심뿐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상과 우주에 있는 것 중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도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는 민족이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의 시험과 올무를 피하기 위한 답변 이상의 교훈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한 복음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를 보았습니다. 포악한 포도원 일꾼들은 빌린 땅과 시간 위에 살아온 것을 잊고 주인의 뜻에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예수님의 교훈과 갈등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땅과 시간을 살았으나 얻게 된 소출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고
욕망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지향점을 혼돈하고 중심을 잃은 그들은 포악한 욕망의 질주를 감행하며 주인의 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은 혼인잔치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의 밭을 돌봐야 했고, 다른 사람은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 생명과 영혼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하지도 접속되지도 못했습니다.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남으로써 그들 인생의 중심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혹시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많은 힘과 사람과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위에 통용되는 동전 위에 얼굴과 문구를 새겨놓은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 동전 위에 우리가 새로 새겨 넣어야 할 문구는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다이며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입니다. 중심을 올바로 아는 지혜는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께 늘 속하며 사는 사람들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바른 중심에 서 있다면 세상은 우리의 발걸음 안에서 한 걸음 더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 하나님,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 모두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의 참모습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열리는 그 나라 앞에서 중심을 혼돈한 자가 되어 그 앞을 서성거리는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가이사의 것이 아닌 세상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을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과 믿음의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를 주님의 은총으로 품어주사 그 뜻과 의지와 결단을 통해 세상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늘 접속되어 살아가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합니다.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다 함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평강의 주 하나님, 삶의 작은 언덕도 높게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낮은 비탈길도 위험하게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고단하고 지쳐있고 멍들고 아팠던 그때 주님께서는 호련히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동행이 되어주셨습니다. 정처 없이 떠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만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먼 길을 달려오며 지금의 자리에 우리 모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동행하심에 힘입어 높은 언덕에서도 가파른 비탈길에서도 의미와 지향점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임재와 위로하심과 용기 주심에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지금과 내일을 면밀히 살피고 돌보아 주사 구원의 주님을 늘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 전에 드립니다. 감사와 고백 속에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총과 복을 부어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마다 필요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삶의 험곡을 만나 숨차게 길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를 힘을 주시고 그 앞을 살펴주시며 속히 평탄한 삶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건강으로 인해 공경과 아픔과 슬픔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사 그들 생명과 인생 안에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힘겨운 일상과 씨름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문과 회복의 기회와 형통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땅의 곳곳에 신음과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부르짖는 수많은 극률한 생명들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구원의 역사가 속히 그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마침 찬양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저에게 주신 말씀 또한 저희 마음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올바로 구분하고 늘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지향점을 갖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은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생동하는 영을 불어 넣어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얻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은총을 머금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파하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주일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로 저희가 함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가이사에 속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둘의 구분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 속에, 이 질문 속에 묵상과 그리고 분별함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나시는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돌아오는 주 10월 25일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대로 2020년 차지 컨퍼런스 구역회가 11월 8일 주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우리가 속한 커먼웰스 웨스트 디스트릭의 메간 스토우 감리사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임원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 잉글랜드 애뉴얼 컨퍼런스 연회가 온라인으로 오늘 열렸습니다. Virtual Annual Conference, 온라인으로 열린 애뉴얼 컨퍼런스에 대한 주요 사항들이 연회 웹사이트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돕고 있는 데이브레이크 홈레스 쉘터 10월 음식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음식과 디저트로 후원하실 분, 그리고 음식 준비를 도우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폰 로렌스 그리고 로웰 클리닉 돕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저는 10월 21일부터 23일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연회 안수 모임 붐 모임에 참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 큰 은혜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은총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되시리